아멘.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수련회 마치고 와가지고 다들 집에 가버리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가 쫙 빠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보라, 너무 힘이 없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힘을 내세요. 수련회 마치고 완전히 휴가 들어가니까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17절 내용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 늙은이 있죠. 이 생명력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왕성한 것과 생명력이 이제 그 생명의 왕성함이 줄어가는 현상들이 다릅니다.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요, 굉장히 수용성이 강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만 젊다고 젊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너무 배타적인,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 사람은 이 생명의 기쁨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점점 혼자서 고립되어 가잖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점점 배타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싫어, 안 만나, 싫어. 그러면서 점점 그 생명의 기쁨이 줄어가고 있어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유연합니다. 그 유연해질수록 더 공동체는 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반대로 점점 경직돼 갑니다. 여러분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책을 안 읽고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가 짤이나 보고 하면 점점 사고가 경직돼 가요. 여러분의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건 뭐냐? 배타성. 점점 배타적으로 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보수 안 된다, 진보 안 된다, 동성연애자 안 된다.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배타적으로 가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말고 이전에 그렇게 막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용성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모든 사상들을 그냥 쫙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관세 니문 해가지고 막 자기들 지금 돈 많이 번다는데 아니에요. 배타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나라와 그 사회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사랑과 비는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잘 되고 있는 건요, 그만큼 수용성이 좋아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스 캠프를 해도 우리끼리 안 하고 누구 하죠? 이웃 교회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처음에 우리끼리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간 목사님들, 목사님 동생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싸워서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만큼 수용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역할 때 어떤 의견도 잘 수용되고 받아지잖아요. 유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초창기 어땠는지 알아요? 구한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홍선 대원군이 어떻게 무슨 정책을 썼죠? 한국사 공부하죠.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이 뭐예요? 우리 거 외에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아 잠가버렸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반, 중인, 상놈, 그 다음에 백정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배타적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조선 말기에 보면 그들은 경직되어 있냐 하면요, 같은 유학을 공부하는데 율곡이, 그 다음에 이황, 그 두 선생들이 가르친 뭐 주지주의 그 나라 싸우고 그 또 당파가 나눠지잖아요.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경직돼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도 보세요. 보수 아니면 뭐죠? 진보. 좌파 아니면 우파. 그 안에서도 교회에서 싸우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초창기 교회가 들어올 때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수용적인 거 하면요, 우리 사회가 여성들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렇죠? 여자들을 엄마 아버지가 술 먹다가 팔아먹어봤어요. 소실로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기독교회가 들어와서 여자들을 학교로 수용했어요. 이화여대 생겨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의 교육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들어오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한국의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올 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수용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유행했는지요.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우리나라 옷을 입었어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때 수염 자르고 이거 상투 자르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100년을 지나면서 거꾸로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으면 마치 이상한 게 된 것처럼. 원래 양복 안 입었다니까. 내가 이거 양복 여름에 이 캐주얼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복을 입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 제자들은 양복 입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옷을 입는 게 무슨 중요해요? 안 그래요? 안 해요.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하던 어떤 형식이나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도 목사님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목사님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2부 예배에도 목사님들이 지금 두 분이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다음 주에 또 아들 목사님 오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러 오는 이유 간단히 우리 교회가 너무 유연하고 그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수용성과 유연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우리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글인데요. 우리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내용으로 가르치셨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왕으로서의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왕. 그리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 첫 번째, 마태복음은 첫 번째 따르는 사람으로 마태를 기록하고 있죠. 그 외에는 제자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요한복음 순서로 보면 좀 달라요. 원래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거든요. 어쨌든 이제 마태를 부르는 걸 마태가 자기 기록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던 대상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태였고요. 그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아인실색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제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서 잔치하는 하나님 왕국. 예, 죄인을 부르셔서 잔치하는 하나님 왕국.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왕국은 죄인을 불러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왕국은 죄인을 불러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9절부터 올려놓으세요. 저 안 띄워도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는 일과 오늘날 제가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자를 제자로 삼는 일하고 똑같아요. 더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적인 관념으로 봤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함께 같이 거기 식사하는, 그 식사에는 술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모습은 제가 하양 읍내에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세리놈들입니다. 세리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요,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낙인 찍혀요. 낙인, 나쁜 놈으로 세상에 몹쓸 놈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세리놈은 진짜 수준놈보다 나쁘고요. 이해가 됩니까? 예, 어떤 악덕 기업주보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로마에다가 내가 이 지역의 세금을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 경매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바치겠다고 하는 놈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만 해도 유대인들은 피가 거꾸로 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을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저는 10억을 세금으로 걷겠습니다. 그런데 미친놈 하나가 나와 저는 20억 걷겠습니다. 윤희준 같은 놈들 나와가지고. 그러면 로마가 누구한테 세금권을 주느냐? 윤희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윤희준이는 어떻게 하냐? 20억을 걷기 위해서 20억 걷는 게 아니야. 30억을 걷어.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로 매기는가는 누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자기가 많이 매겨가지고 로마에 20억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는데 그는 세리요 부자라. 자기 민족 덩쳐먹는 놈들이 세리였어. 자기 민족 덩쳐먹는 놈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의 세금도 안 받고 세리놈들은 자기 유대 민족에서 끊어가지고 요즘 말로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런 인간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리놈들하고 같이 세리놈들을 제자로 부르고 세리놈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 또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안 먹어. 여러분 요즘 그렇지? 요즘 아무하고 밥 먹나? 밥 먹자. 졸지야. 그래 하나 안 하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지. 예, 좋아하는 친구하고 먹잖아. 유대 사회가 그래. 유대 사회는 신분이 다르거나 유대 사회는 접촉 못할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그 부자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연락했다. 그 말은 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그 부자가 벌이는 잔치에는 누가 왔을까요? 바리새인들 친구들이 와요. 그 부자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은 여러분이 그 부자가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거. 옛날에 우리 춘향전에 보면 양반들이 정자에다가 술판을 벌리고 한 것을 딱 양반들끼리 모이잖아요. 바리새인들끼리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를 들면 세리들이나 나쁜 죄인들은 절대로 같이 안 먹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놈을 그 죄인 세리와 죄인들 그 말은 그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인 죄인놈 그 말이에요. 세리인 죄인놈들을 제대로 삼고 세리인 죄인놈들과 함께 먹는 저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이 안 돼. 그래, 너그 선생은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 그 말은 세리인 죄인들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보자. 그렇죠?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요 부분은 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는 말을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야, 너 그 중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마찬가지야. 나는 의인들에게 필요한 왕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왕이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 그렇게 하지 마. 아까 했던 그대로 해줘. 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그 말이고 병든 자에게 그 말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에게는 병든 사람이 필요하듯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죄인들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 하실 때 의인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안에 굉장한 어떤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저를 하나님의 영광 이루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누가 보면 그렇게 됐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들을 저 세리놈, 죄인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은 앞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의롭게 살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만 하는 게 나와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 죄 없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도 잘 나가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 난 저 동성연애자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않다. 나는 저 좌파 새끼들하고 또 같이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를 잘 지키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아예 값을 그냥 지불해 버려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동성연애자든 그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야, 너 뭐나? 너 같은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왜 없죠?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단지 그렇게 성적으로 아직 그만큼 타락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적으로 타락 안 한 그 부분은 내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도 뭐예요? 내 중심적이고 나만 알면 이기적인 인간이고 심지어 남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값을 지불한 사건 때문에 나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불러주셨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변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 먹고 하니까 야, 저 인간이 막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잔치하지 않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잔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때요? 어떤 집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 착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놈은
불의 자식이야. 아주 그놈 개망나니보다 못한 인간이야.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뒤지시지 뭐 하시고 계십니까? 빨리 뒤지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이면 돌아가서 이게 아니고 빨리 뒤지셔야 되는데 왜 안 뒤시고 이런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팔아가 문기를 갚아버리잖아. 이거는 지가 저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야. 아예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한 사건이 아버지 재산을 팔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일어난 거야. 이 배경은 뭐냐면요, 마을 주민이 다 일어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친구 모의 장례식 치러요. 그놈 새끼. 그놈 새끼 모의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그놈 새끼를 보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보면 그놈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게 지금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막 끌어안는 다른 놈이 돌 못 치려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다시 지위를 회복시키고 절대로 누구 손 못 대도록. 이것 보고 눈 뒤집어진 인간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 원래는 큰아들이 해야 될, 지금 만약에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그런 일 벌이면 어떻게 해요? 형님이가 동생한테 땅 쏴버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버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신문차고에 안 들어가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니까. 그게 큰아들 놈 새끼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인 거야. 그 당시 사회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고 아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겁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때가 닳도록 일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래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 이놈을 받아준다고요?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놈은 반드시 돌려서 죽였습니다. 그게 명예를, 그 집안의 명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 히잡을 안 쓰거나 술집에 갔다 오면 바로 오빠가 총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야 그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놈은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힌 놈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 놓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정.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는 자기가 어떤 인간, 그게 막 동성연애자든 뭐 좌파든 우파든 공산주의자든 어떤 놈이든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왔던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서 그와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 온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바르게 살고, 나도 모르게 조금 뭐 술집도 잘 안 가고 클럽도 잘 안 가고, 나도 모르게 좀 보사시하게 좀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에이 저런 인간들하고 안 만나가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걔들 나 교회 가겠나 그래. 야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아. 사실 나는 니보다 더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너도 받아줄 거야.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을 받아서 잔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 나오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히려 더 뾰족해져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목사들이 더 뾰족해질 수 있습니다. 어째? 그럴 수 있죠. 나는 더 거룩해지려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 높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그 기준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돼요. 나는 긍휼을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뜻을 이게 호세아서 6장 나오는데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래라 원하노라.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안 해도 된다. 인애, 긍휼만 있으면 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요. 종종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사역자들 중에서 내가 막 이렇게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얘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처럼 만드는 게 있을까 없을까? 대체로 어디 가서 뭐 사역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성경. 여기 미가서 6장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대로 두세요. 6, 7절.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제사를 드려가는데 막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우리로 말하면요, 야, 내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데 막 월급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쳐버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이 말은 이건 더한 거예요. 1000마리의 순양을 그 당시 구약은 제사로 드리는 거니까 제물로 바칠까? 만만의 강수는 뭐냐면 만마리의 짐승을 잡은 그 강물같이 기름을 드리거든요. 만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 뭐라 하나님께 예배를 막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대단하게. 아무도 안 놀래네 지금. 계속 할까? 진짜 막 예배를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막 예배 막 성가대 100명 오케스트라 막 첼로 바이올린 막 뭐야 막 뭐 또 있노 막 하여튼 막 플룻하고 막 그다음에 헌금 가져오는데 다들 막 수천만 원씩 가져가 갖다 바치고 와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냉소하시죠. 8절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요, 사람아 선한 게 그게 막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 하나님이 와 감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원하는 건 뭐냐? 너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뭐죠? 둘째 아들 지가 막 뼈 빠지게 큰 아들 일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같이 잔치 참여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동생 왔나? 좋아해 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막 어마무시하게 막 재물을 소 한 마리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부를 잘하나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권위주의가 쩔어있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막 서로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차별해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키 크다고 막 좋아하고 축구 잘하는 좋아하고 배서 그쪽 많이 진짜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축구할 때 보면 있잖아. 하민이 얘 한 봐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저기 저 쟤더라고. 서구석한테 꼼짝 못한대.
서우석한테 패스 잘해준대. 이건 내한테 안 해준대. 서우석이 코로나 막 주는데 내가 해달라면 저 안 하고 지가 먹을 거 뺏기고 그란대. 축구장에서 나 차별하지 마라. 재호야! 아, 재호 없나? 재호 어디 가나? 지수야, 알겠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 말은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축구장에서 똑같이 공을 주는 거야.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어떻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는 거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돈 많은 부자가 온다. 장로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하려고 하죠. 그게 사실은 목사님이 예를 들면 식사를 해도 똑같이 가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과 수련회 가서 뭘 해도 가능하면 같이 있으려고 같이 하려고 하는. 교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공의가 흘러야 돼. 교회는 누가 가난한 사람이 오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오고 돈 없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가 뭐냐면 저 헤세드야. 이해가 되죠? 사랑과 긍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인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뭐한다?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뭐 주일학교를 사역하든 뭐 전도여행을 가든 모든 사역에는 뭐가 해야 된다?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 해야 된다? 사랑과 긍휼.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진짜 참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소외받고 그 다음에 아주 낙인 찍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똑같이 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하죠? 사랑과 긍휼로. 그 얘기해 볼게요. 제가 사실 저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한테도 잘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온인이를 키울 때 제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가를 많이 발견해요. 최근에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요, 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온이한테 내가 한번 빨간 공을 들었댔잖아요. 빨간 구두칼을.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발견한 게, 내가 이놈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사랑으로 대한 사춘기 아이가 거짓말도 하고 또 아빠를 속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바르게만 세우려고 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 매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일로 우리 딸한테 굉장히 살갑게 돼요. 쟤는 그런데 이나 오나 사랑해, 사랑하는 오니 한번 기도할까?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부드러운 남자 맥심. 너무 오래된 거가? 요즘에 제가 한 요 1년 사이에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신앙 좋고 열심히 있고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구나. 제가 한 2주 전에 그 얘기했죠. 더 친절해지겠다고, 더 따뜻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럼 막 우리 윤희준 전사님 나같이 찬양 물막 해 하는데, 그거 해서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 거기는 누구든지 용납해준다. 누구든지 받아준다. 심지어
누가 목자가 되는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 그 친구의 약함을 받아주면 되니까. 누가 전도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그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국의 질서는 그에게 내가 긍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뭐냐?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엄청 거창해. 예배당은 막 수십억 들어가서 이 정도 되면 빨리 부수고 빨리 리모델을 행해야 목회 성공해 라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난 안 해. 왜? 교회는 그런 예배당의 모양이나 심지어 예배 형식이나 그런 걸로 되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뭐라고?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청년 때는 좀 된대. 근데 요즘에 청년들도 제가 워낙 우리 사고가 경직돼가지고 지하고 안 맞으면 막 안일해.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막 불평하고 막 바보들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그 친구 신앙 좋다, 열심히 한다, 그 친구 헌금 많이 한다, 그 친구 막 대단하게 봉사한다 아니고, 야, 그 친구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나중에 결혼하고 마찬가지다. 결혼하고 나서 심혜원 잘 들으래. 아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막 찬양하니까 막 좋아하던데 누구 얘기 안 할게. 예. 막 결혼하고 지금 결혼할 날짜 잡아놓고 막 장밋빛 시방에 부풀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집이 지옥이 될 수 있다. 결혼만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결혼 날짜 잡은 사랑하는 형제와 특별히 자매 여러분, 요즘은 자매들이 자매들이 남자를 확 길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죄악의 가장 큰 본성이 창세기에 나오는 너는 남자를 사모하는 게 뭔지 아나? 잡는 거야. 그 사모한다는 단어에게는 안 좋은 단어야. 확 잡는 거야. 이쪽에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잡히려고 하는 인간들 불쌍하다. 눈물이 난다. 그런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사랑하는 여인들이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뭐로? 사랑과 긍휼로. 할렐루야. 뭐 좀 잘못나 그래 여보 괜찮아 이래야 되는. 뭔데? 왜 그러는데? 또 그러나? 알겠습니까? 이쪽 라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 교회가 너무 예수님하고 다른 교회가 돼버렸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차선지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지. 여러분 우리 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전도여행 할 때 어른들이 다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는 청년들이, 동생들, 아이들 너무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쟤 조금 내가 볼 자기들끼리는 좀 문제가 있는 애인데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 요 가서 요 언니 때리고 저 오빠한테 막 안기고 그래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대. 그게 교회야.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누가 도왔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우리는 너끈히 그 아이를 받을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 원리는 소위 말하면 발음, 그 정의라는 말에 그 정의는 뭐냐면 촛대를 갖다 대고 거기 벗어나면 혼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의 원리는 긍휼함과 사랑. 그래서 세 번째, 자,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시작. 하나님 왕국은 새로운 질서 안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고 한 말씀이 뭔지 알겠냐? 나는 죄인을 부르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나와 누가 나오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왜 이러냐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중요한 거 그대로 두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정치적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 사회입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들은 어떠냐, 로마로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실질적인 유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지배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중세시대에 교황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기 들어오는 막대한 부를 자기들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재물을 되팔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남겨서 엄청나게 부를 차지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파고 가지고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해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은 1000걸음 이상 가면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800m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800m, 799m까지만 가는 거야. 1m 더 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누가 이렇게 땀이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땀이 안 날 정도로 돌을 몇 개 드러내주는 건 괜찮은데 땀이 날 정도로 막 하면 안 돼. 왜?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 날은 누가 손을 빗다, 그러면 반창고를 발라줄 수 있지만 연고를 바르면 안 된다.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이해가 되죠? 철저하게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거기서 좀 더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이놈 더러운 세상 버리고 유대 사회의 그 사회생활을 버리고 유대 사회에 어디로 갔냐면 저 유대 광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가가지고, 그 뭐 사막이라는 게 사막이 아니고 산이야, 산. 그 광야에 가서 동굴을 파고, 그럼 어떡하냐, 거기서 이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 우와 그래서 아니고 아주 좋은 면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짐승 가죽을 입은,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은 그냥 자연에 있는 것 조금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자기들이 열심히 그 광야에서 노동을 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겨우 먹을 거 조금 유지해 가는데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저녁이 되면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례예요, 세례. 매일 그들은 세례를 했어요. 세례탕으로 어떻게 하냐, 여기가 이제 그 웅덩이, 우리 이렇게 그 몸을 씻는 곳이 있다고 하면요, 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이쪽으로 딱 내려가요. 이렇게 딱 내려가서 몸을 딱 씻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이쪽으로 오다가 혹시 접촉이 되면 다시 가야 돼. 나는 깨끗이 씻었는데 깨끗이 씻은 사람하고 안 씻은 사람이 부딪혔다, 그러면 깨끗이 씻기 더럽혔다는 거야. 그들은 하는 일이 금식하고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세리들하고 막 밥 먹고 잔치하는 거 보고는, 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먹고 마십니까? 그 얘기야. 이해가지?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데, 아니 하나님 왕국을 가져왔다는 주인공은 왜 저렇게 매일 먹고 노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니까 놔두고요. 십자가에 빼앗겨 죽을 것이라 말씀한 거니까 그거는 잠시 놔두고, 그 다음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보세요. 혼인집에서, 그대로 더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다 이게 배가 뭐예요? 면 같은 거잖아요. 그것들은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어떨까요? 그거는 신축성이 있어서 막 당기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봐. 면옷 같은 거 물에 담가가 씻고 나면 이게 확 줄어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 조각하고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그게 오히려 이게 이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한쪽은 쪼그라들고 한쪽은 늘어져 찢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 다음 볼까요?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도 보세요. 오래된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새로운 포도즙, 이렇게 포도즙을 다는 그 부대가 있어요. 부대를 딱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1년 담고 아깝다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 부대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포도즙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발효가 되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요플레 같은 거 먹다가 보면 이게 발효가 되면 막 이렇게, 근데 그 재질 자체가 이렇게 플라스틱이고 이럴 때는 터지지 않잖아.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대는 가죽이거든. 그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거기다 포도즙을 넣어놓으면, 새 포도를 넣어놓으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쓴 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서 엎어버려요. 성전을 엎어버려요. 왜 성전을 엎어버리는지 아세요? 성전이 원래 모세가 그들의 율법을 줄 때에는 그들이 그 율법을 보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라고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으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서를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했는데 부모 순종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서를 보면서 우리는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제사 제대로 주잖아요. 레위기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발견할 때마다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 속죄를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준 것이 구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열망한다고 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지키려고 달랐던 거야. 구약은 다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라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열망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기들은 더 겁력하고 그걸 해보겠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제부터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겠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값을 치르는 피 흘림의 죽음을 십자가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겠어요?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로 제사장 놈들이
사두개인 놈들이 그걸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필요 없게 됐다.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시대가 왔다. 내가 너희 죄를 도말시켜 주겠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뭐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잔치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톨릭에서 미사, 얼마나 그 미사가 잘못된 해석 위에 쓴 제사냐면요, 미사는 뭐냐면 사제가 딱, 그러니까 사제들 옷 보세요. 옛날 제사장처럼 옷을 입잖아요. 다 입어가지고 그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야. 여전히 제사를 드려. 그 포도주가 그 사제가 딱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 한 방울에도 안 흘리려고 백성들은 안 줘. 그 신도들은 안 줘. 누가 마셔? 사제님만 마셔. 가톨릭은 지금 그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진짜 기도 공동체는 여러분 주일날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단에 뭘 받지 아닙니다. 이건 설교 강단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배 시간마다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매주일 잔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 죄를 지어서 매번 피를 가지고 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소를 피를 가져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버린 완전한 제사를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 제사는 끝났다.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그 우리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지금 옷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잔치를 베풀어 놨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어때요? 그 원래 청첩장을 받았던 사람들, 나 못 가, 나 바빠, 나 소 키워야 돼, 나 뭐 소를 길들여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그래서 안 왔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병든 자도 불러와라. 그게 지금 이 예수님 얘기예요. 죄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라. 그래 불렀는데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죠?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분도 계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인간이고, 아무리 세상 속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안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하더라도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믿고 그분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서로 정죄할 수 있나? 없죠. 왜?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받아줬고 너 죄인인데 하나님이 받아줬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예수님이 받아줬으니까 나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막 교회 갔다 와가지고 떠든다고 막 혼내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한 거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허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니문. 알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잘 생각해라.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허니문에 빠지지 않은 인간들은 결혼하면 안 된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결혼을 해도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행복해지게 해줘야 돼. 그렇죠? 찬미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 남편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가 참 못나 보이고 그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어떻게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가 임하겠어요? 사랑의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가정,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가족들이 학교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 잔치의 즐거움과 영혼이 흘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카페 가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카페 가서 호호하 하다 들어와서 직장에 들어오자마자 일하는 아니죠. 와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커피 마시는데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이 막 충만해야 돼요. 그 잔치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도, 알겠지? 찬영아, 엄마한테 가서도 봐요. 예배당 갔다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러면 안 돼.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할렐루야. 엄마 미쳤네. 약간 미쳤어. 엄마 약간 미친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는 세상이 달라졌어. 그게 정상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안 미쳐 돌아가니까 교회가,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좌파 우파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천국이 온 거야. 예수 믿는 건 뭐냐? 잔치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고 너무 짜증나는데 그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매일같이 아침에, 난 오늘 아침에 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 너무 좀 잔치, 감사. 오늘 우리 구혜찬 역시 우리 아들 달라. 내가 이번 한 주간 제일 좋아하는 바이블 감사거든. 나를 이렇게 해준도 감사, 저렇게 해준도 감사. 아침에 눈을 떠서 집사람이 부엌에 소리 나는,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 평소에는 밥 안 하거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삶아놓은 계란을 냉장고에서 하나 내서 하나 먹고 출근하거든. 근데 항상 주일 되면 일하러 보낸다고. 평소에 내가 일해. 그런데 특별히 설교한다고 집사람이 막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있어. 내가 양계장집 아들이거든. 계란 후라이. 나는 계란 후라이, 마리 후라이를 먹을 때마다 잔치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막 딸그락 부엌에서 불을 켜고 얼마나 기분 좋아. 여보 일어났어? 잘 잤어? 어제 피곤해 보이던데? 왜? 요즘 우리는 각자 방을 쓰거든. 내가 코를 많이 골아. 집사람 불면증에 잠을 잘 못 잘. 나는 원하지 않는 이지만 그녀가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잔치 안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기쁨이 내가 흘러넘치는데 그게 없으면 두 가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지 않든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가득 차버리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 잔치를 못 누리면 흘러가질 않아.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남자친구 교회 다닌다고 그냥 결혼하지 마. 남자친구를 딱 볼 때 어떻게 그 친구가 잔치를 매일 하는지 봐야 돼. 할렐루야. 알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아침에 일어나 보기 어렵겠지. 어쨌든 만났는데 늘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해야 돼. 그 잔치가 없으면 더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잔치하도록. 아니 생각해봐. 결혼하기 전에는 잔치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때문에 잔치할 거라고 그런 거 없다. 둘이 만나면 죽는다. 죽도록 싸운다. 둘이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친구들은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전쟁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매주일 맛보고 그 잔치를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잔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잔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이 땅에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목사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사람들 중에 큰 실수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연해지고 더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부르셨는데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유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 교회는 그들을 오로지 사랑과 긍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매주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를 맛본 자들이 가정의 잔치를 맛보게 만들고, 그 잔치를 맛본 자들이 그 가정에서 잔치를 누리고,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에게 이 잔치를 흘려보내는 하늘 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닿는 곳까지 내세우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버지, 하늘 닿는 곳까지 아버지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수용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며 그 잔치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맛없고 이 멋없고 이 재미없고 이 각박하고 이 서로 나누고 다투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이 땅에 다시 하늘의 잔치를 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되 저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경제적인 또는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약함까지도 받아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박수.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3번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한 물품 후원 요청이 있습니다. 쉬다 가게에 비치된 후원 박스에 여기 해당되는 뭐 중고 물품들, 깨끗한 중고 물품들 후원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화요일 그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 집회가 있는데 대구 소문교회에 저희 찬양팀이 그 예배 여는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 중에도 저녁 집회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교우 소식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필독서는 제가 곧 그 목자들 단톡방에 올릴 텐데 같이 구매하실 분들은 공동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뭐냐, 오늘 축하할 건 축하하고 마무리 찬양 없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뭐 생일이시거나 뭐 축하해야 될 최소미 생일이라고 일어나 주시고 또 아니면 다른 분이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 그건 아니구나. 네. 또 생일 있으신가요? 네, 그럼 소미 일어나 주시고 축복하고 축복 끝나고 나면 영상 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